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번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라는 거예요. 니골라파.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엄청나게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그래서 주님은 자칭 유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겠다. 주님은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전도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런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파가 뭐냐? 니골라파가 똑같은 얘기예요. 자칭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또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되고 자기가 스스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신부인 교회라고 자청합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에 이런 것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 아브라함 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유행했습니까? 동성연애. 네? 몇천 년 전에 동성연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또 2000년 전에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브라함 때 있었으니까 2000년 전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특히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요즘 말하면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 게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연애가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넘어섰잖아요. 이제는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수술해가지고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점점 발달한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동성연애가 시작된 것이 지금은 하늘 아래 이런 일들이 꽉 찼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그 학교 교육이라는 데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걸 반대하면, 그건 또 뭐 비과학적이다, 어떤 종교적이다. 그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은 또 뭐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뭐 동물 흉내낸다고 개 흉내내는 사람들, 또 무슨 뭐 쥐 흉내내는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한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특히 특정 지역을 내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뉴욕이나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니골라파의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꽉 찼잖아요. 성경을 인용 안 하면 뭐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어떻게 간섭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동물들이야 우리가 창세기 1장 읽어보면 뭐 땅에게 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 물속의 물고기 종류대로 내라.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물들 중에서 다섯째 날 이제 땅 위에 기는 거, 그다음에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콧구멍이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 성경인 그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다.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뭘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야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그렇게 빚으셔서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 밖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 뭐하라고?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관리하고 지키라. 성경 기록됐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느냐.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파수꾼이잖아요.
무언가가 하나님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비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은 언제 아느냐? 성령 받아야 알게 됐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인지를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영생.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건 영생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에 훈련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성령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을 받고 돌이켜라. 그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렸을 때 내 안에는 뭐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구나. 그 증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읽었는데도 책망으로 안 들려. 그건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또 책망을 받았는데도 성경에는 돌이킨 사람과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린 그런 부분을 성경을 디테일하게 읽고 상고하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어느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을 때 분명히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거역해놓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이 하늘 아래 지식은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뭐냐?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눈 팔면 첫사람 아담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기회는 첫사람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주어졌어. 하늘 아래 혼적인 사람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로? 약속과 명령으로. 자세히 읽어봐야지.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그걸 알지 못하면 경건의 훈련은 하나하나 마찬가지죠.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다 특별히 사도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죠. 신부에게 보낸 신랑의 편지.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내가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야. 그건 아무나 읽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책이야. 목사들도 어렵다고 하는 책이야. 어렵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랑, 부르심을 받지 않은 교회인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행세를 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처럼 위장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위장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위장하는 것들이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는 하도 거짓 것들이 많으니까 주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겉으로 행세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겉으로 위장은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몰래 뭐 했습니까? 에서라고, 자기가 맏아들 에서라고. 왜? 리브가가 시키니까,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래서 염소 떼에 가서 염소 좋은 새끼 가져오니까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주잖아요. 별미. 이삭이 에서한테 명령했던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줬는데, 야곱은 야곱이지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도 야곱과 에서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 위장시키는 거예요. 에서가 입었던 털옷을 겉옷을 입히고 또 목과 손에다가는 염소 새끼 털을, 왜? 에서는 털 사람이고 그랬거든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제간인데도 에서는 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시켜 놓고 별미 만들어서 이삭한테 갔는데, 이삭이 이상하니까 들어와 봐라. 그리고 와서 옷에다가 안 보이니까 옷에다가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겉모습은 에서의 냄새고 에서의 모습인데 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근데 야곱은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목소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목소리가 다르다는 말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아무리 겉으로 위장하고 내가 거룩한 척하고 내가 무슨 신학교 나와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고 아무리 내가 위장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렇죠? 그럼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하늘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은 하늘 아래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그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그 동생 안드레하고 또 다른 제자가 주님을 따라갔다가 그 밤에 주님과 함께 유숙을 하고 그러면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주님이 어떤 집에 거하시길래 안드레가 그렇게 고백했냐 자기 형제한테. 침례 요한의 말은 그대로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에 관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거 얘기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서 우리가 탈출해가지고 옛날 다윗의 왕조를 재현할까 그 생각으로 꽉 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이에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상고했으면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수백 년씩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벌써 400년 또 그 이후에도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나서 사울왕 시대에 왕조가 시작되고 나서 잠깐이지요. 다윗의 왕조 40년 뭐 솔로몬의 왕조 40년 80년밖에 100년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가 침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거의 한 130년 이상을 흩어졌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포로잡 70년 도합해서 200년 가까이 또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70년이 차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됐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씩 나라 없는 그런 민족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난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라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전 세계가 로마화됐다. 로마화가 되고 나니까 그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 신화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 신화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우상화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역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이 오셔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니까 자칭 유대인이지,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보세요. 얼마나 배척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참빛이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았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이든 그 사람이 뭐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뭘로? 믿음으로. 그게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영생한다. 얼마나 주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싫은 거예요. 그 영생보다는 당장 지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여기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탈취 여기서 로마를 엎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옛날 다윗의 왕조를 재현해보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뭐냐? 그 어린아이 때는 미시나이, 또 자라서는 탈무드.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철학과 과학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베레벨 희귀망작한 듯 다 하죠. 근데 지식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니엘서 12장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빨리 이리저리 왕래하는 그때 하늘에서 미가의 천사가 와서 통치한다. 미가의 천사의 통치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긴급한 얘기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야. 지금 피해야. 지금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의 기간이 언제냐? 7년 한일의 동안이야.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왔다 끊어지고 그리고 남은 한일에 그것은 2000년 마지막에 가서 한일의 동안이었는데 그 한일에가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7년 환란이다.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 아니라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뭐 대환란입니까?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문제 요한계시록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장이라 했잖아요. 인장으로 빨리 완성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을 재촉하는 그 사랑의 기간이 7년 환란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먹고 마시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다고 그럽니까? 세상이 점점 이제는 시대가 그러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는 또 AI 시대가 됐다. 로봇 시대가 됐다. 사람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모른다.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날로그 시대 같으면 여러분이 이 방송 들을 수가 없어요. 제한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니까. 내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실제적인 성경의 사실적인 사건들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거 들고 이제 봐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봐야죠. 이게 하늘에 속한 말씀인가 땅에 속한 말씀인가?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볼 때 성경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 것만 얘기했지 하늘 위에 거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들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하늘에 속한 말씀이고 그럼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방송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룰에 안 맞으면 삭제해버려요. 못 듣게 해요. 자기들 기준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이 기회다. 점점 이제 소위 말하면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채널 올라가면 다 검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지금이야 시작이니까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죠. 앞으로는 하늘에 관한 하늘 아래에 있는 철학과 과학을 부인하고 무시해버리면 이제 유튜브 방송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모스 언제가 뭐랍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굶주림을 기갈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기집맥진에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시대가 곧 임박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이제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온전케 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올바로 깨닫는 놀라운 복됨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러므로 환경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